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요, 39장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39장을 닫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두 구절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공통된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2개는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는 여호와, 요셉이고요. 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여호와, 요셉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함께, 그리고 형통. 예, 이렇게 4 단어가 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39장은 그래서 이 4 단어를 이렇게 합쳐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39장을 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로 닫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똑같은 구조, 이렇게 앞뒤를 꽉 막은 구조를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으로 열고 형통으로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창세기 39장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형통장입니다. 어떻게 39장이 형통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열고 닫고 이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여시고 닫았기 때문에 형통장이라고 붙여봤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용은 형통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죄수가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 보셨습니까?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 하고, 형통하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39장을 형통이라고 해석합니다. 도대체 뭐가 형통일까요? 그래서 제가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형통이 뭐길래 39장이 형통일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인데, 요셉의 뜻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수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게 요셉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삶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사전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아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을 때를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요셉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 고난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선물해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17살 나이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17살 청소년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있었을까요? 걸레로 방 한 번 닦아본 적이 없고 접시 하나, 자기가 먹은 접시 하나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는 귀한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 제대로 노예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술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한 17살 철부지 요셉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운칠기삼이라는 말 아십니까? 기운이 3이고 운이 7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3이면 운이 7이 따라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진 세상의 말이 운칠기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맞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비밀을 보디발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어느 순간 눈치를 챘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드디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챘을까요? 17살 요셉은 일도 서툴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디발이 눈치를 챘을까요? 요셉이요, 들어가는 팀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을 요리하는 팀에 넣으면 주방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음식도 맛있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요셉을 밭을 경작하는 팀에 넣으면 그 밭을 일하는 사람들의 팀워크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고 밭의 소출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속하는 곳마다 잘 되는 걸 보디발이 눈치를 챈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11교구와 영화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1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11교구에 복에 복을 주셔서 11교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11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11교구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영화부에 복을 주시려면 교회 안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화부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사랑의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제가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 요셉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저 때문에 복받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자리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요셉은 드디어 보디발의 눈에 띄고 가정 총무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죠. 아, 이게 드디어 형통인가? 그래도 노예지만 신분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게 형통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생각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바로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나이를 추측해 보면 대략 20대 초중반입니다. 가장 예쁠 나이죠. 그리고 총무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날 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요셉의 방법은요, 함께 안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정신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성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둘만 있는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집요했습니다. 요셉과 둘만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아무도 안 본다, 이렇게 유혹할 때 요셉의 대답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CCTV의 천국이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CCTV가 달려있고 자동차 안에 달린 블랙박스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뛰어난 도덕성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CCTV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뒤면 누가 가져갔는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지금도 오히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는 눈이 없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 눈물을 흘릴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단둘이 집에 남아있던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지켜보고 계심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벌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하는 친구 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바로 39장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지 않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충성할 수 있었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맡은 일에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코람데오가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CCTV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만 성실하고 정직한 것은 이 세상의 낮은 수준의 도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수준의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 진짜 고난은요, 지금이 시작이었습니다. 노예가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지하실이 있는 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범이라는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요셉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왜 억울한 요셉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예수님의 인생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독생자,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보다 더 낮아져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인으로 요셉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낮아짐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노예의 옷이 벗겨져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됐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의 종이 되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의 종착역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배신과 멸시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까지 모두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도 그래서 형통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형통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지막 구절까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고난의 지하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형통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상황만을 형통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의 때에도, 죄인의 때에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요, 노예였을 때에도,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이즈만 달라졌을 뿐이지 요셉의 처지가 노예냐, 죄수냐, 총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은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넘치고, 감옥 안에서도 넘치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에까지도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초월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믿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처럼 요셉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숨겨두신 형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을 담장 밖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난 믿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